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래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도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듣고 부르는 노래의 소재 중에, 노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단연코 사랑일 겁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구원, 믿음, 소망,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앞에 세 단어들은 주로 세상에서도 사용되지만 주로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이고, 또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에도 많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많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많은 노래의 가사들 속의 사랑과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매우 짧게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르더라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우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요한은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원래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누구보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 라고 떠올릴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떠올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지,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의 평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 데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할까? 그 사랑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매우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라는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이 원래 더 많은 사람이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요한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요한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기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의지가 강해서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를 요한이 들고 있는데,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악한 자들, 즉 마귀의 자녀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악한 자의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빌자면 14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망에서 옮겨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사랑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교회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속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로 목숨을 버리셨는가를 믿느냐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처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슬프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지금도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의지적인 결단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나에게 느껴져서 그냥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이는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말하듯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 그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만 하고 또 그 사랑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기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중간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생각해 보면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건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좀 우리는 어떤 뿔 달린 무서운 존재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귀라는 것은,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왜 죽였어요? 아벨을? 나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삶을 칭찬하고 그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악은 어떠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이 커질수록 나의 악함도 커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13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중간기는 원래 그런 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되게 칭찬해주고 되게 좋아하고 잘 대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면 세상은 우리를 마땅히 미워할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지독하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를 행하는 자도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 꽤 됐지만 나오는 책들을 살펴보면 많은 책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살고 너 자신을 찾으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살아.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야. 물론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나를 찾는 일은 중요하고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하는 것, 이게 너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틀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사랑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랑보다는 내 이익이 훨씬 우선시되는 곳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심지어 그 약점을 바탕으로 유머를 만들어내고 함께 우리가 웃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궁핍함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하느냐? 주로 뭘 보느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더 익숙해요. 누군가 맛있는 걸 먹으면 나도 그게 먹고 싶고 누군가 더 좋은 곳에 여행하면 나도 거기 가보고 싶고 누군가 예쁘고 멋진 옷을 입으면 나도 그것을 입어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못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더 익숙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그야말로 평탄한 삶을 살았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기회가 저한테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 만나면 제가 좀 너무 창피하긴 하지만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분들 만날 기회가 저한테 별로 없어요.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너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제가 헤비타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비타트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거기서 제가 돈을 버니까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헤비타트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만나지 못할 분들을 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할 분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지지난주에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강릉에 갔다 와서 느끼는 생각은 늘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들어가면 우선 들어가기조차 힘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늘 부끄럽고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더 위만 바라보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네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을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한켠에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게 이제 저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제 감정의 기복선이. 때로는 제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가끔 나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목회적인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떠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잘 못하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잘 이해해줘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오면 언젠가 떠나가거나 아니면 저도 점점 자라가서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거나 해야겠죠.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저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알았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제가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나 예수님 믿었어,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지만 그게 평생 자랑일 수는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믿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냥 나 예수님 믿어서 괜찮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같나요 다르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교회에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말하기 좀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이 희생을 그렇게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되게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었는데 이제 남을 위해서 내 희생하면 쟤 왜 저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과거에 한국 사회에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과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네가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라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희생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희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희생을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감히 감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냐? 예수님의 희생은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었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은 과거의 한국 사회에 있었던 것처럼 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는 안 돼요. 물론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근데 그게 강요받아서는 안 돼. 우리가 하는 희생은 어떤 희생이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기 위한 희생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희생을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엄마들이 희생하듯이 희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로 너무 쉽게 때우려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좀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것 좀 인사처럼 하지 마세요. 가치가 떨어져.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그러니까 안 믿잖아. 여러분 얘기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얘기 듣고 와. 제가 기도할게요. 잘 안 믿어요. 그냥 그렇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면 일주일에 그래도 10분에서 20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 그게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만 돼요. 예수님이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은 대가를 바라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진심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과거에 그런 일 많이 했는데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꾸 거짓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하게 좋은 친구로 옆에 남아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150년경에 주후 그러니까 50년경에 살았던 교부 중에 터툴리아누스 이름도 헷갈리네.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이 있어요.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의 박해를 받던 시절인데 그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받던 시절에 이분이 변증이라는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옹호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글이 많아서 여기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터툴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라.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하나이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매우 과감하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와서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히 겁없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네가 와서 봐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와서 봐라 라고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아직 서툴고 저도 아직 잘 못하지만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물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넘어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